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충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있고 지금 다윗이 원래 있어야 하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이 있는 베들레헴을 그리워합니다.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로 중얼거렸던 겁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진짜 맛있는데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왕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다윗에게 있던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전쟁 중이거든요. 근데 가서 다윗을 위하여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왕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이 물을 어서 드시옵소서. 다윗이 마셨게요, 안 마셨게요? 안 마셨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이죠. 그 전장을 뚫고 적진의 한가운데 가서 우물물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이 한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40km 차로 가도 먼데 그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달려서 갔다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건 그들의 피입니다. 라고 하고 바닥에 붓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부었던 거예요. 이들의 생명값이니까.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 설명하는 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고 제 주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도출되는 키워드, 뭐죠?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까지 충성스러운 사람. 그게 자신의 상사가 됐던, 가족이 됐던, 뭐든 간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충성스러운 인물인가요? 우리 유아부나 초등부, 청소년부, 여러분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적진 한가운데 가서 물 떠올 수 있는, 아니면 담당 교육자인 저를 위해 우리 기주가 적진 한가운데 가서 기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부탁할게요. 네. 자, 우리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을 혹은 본 적이 있느냐. 자, 오늘날 이 충성이라는 것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충성의 베이스와 핵심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앞으로 읽어 나가실 때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말씀 노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충성의 키 퀘스천, 즉 충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질문을 잘 던져보면 충성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키 퀘스천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자, 제가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라서 오늘 청소년부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이해하는 키 퀘스천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충성하는 존재이지 누군가의 충성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최고 사령관이나 왕이 아니에요. 나는 백성이고 신하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사는가를 결정하면서 사는 건데, 감사하게도 선택지는 둘밖에 없습니다. 섬길 대상에 이렇게 써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사탄입니다. 즉, 핵심은, 충성을 이해하는 데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사탄에게 충성하느냐 이겁니다. 자, 왜 섬길 대상이 둘밖에 없는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새 원수가 와서, 이 주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나쁜 씨앗을 뿌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씨가 막 자라서 이렇게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고 열매도 나는 거 보니까 좋은 애도 있는데 안 그런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주인들이 묻죠. 주인님,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아니다, 두어라. 그러다 알곡도 해치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하자. 자, 이게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추수 때, 세상 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겠죠.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밭입니다. 이 밭에 두 존재만 있는 거예요. 좋은 씨와 나쁜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충성, 즉 섬길 대상은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악한 자 사탄을 섬기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이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넘본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인생에 대해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원래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지금 색칠된 부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대표적으로 예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걸 다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섬길 대상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밖에 없다 그랬는데 저렇게 많은데 왜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사탄이 충성을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을 받는 방식과 사탄이 충성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속고 있는 충성에 이렇게 쓰세요. 속고 있는 충성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화살표에 사탄에게 종노릇이라 쓰십시오. 사탄에게 종노릇.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죠.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핵심.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냉큼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시험을 오늘날 우리에게 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라고 절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맨 마지막 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탄에게 절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까 본 비유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그럼 사탄이 충성을 받는 방식이 뭐냐? 사람들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게 사탄이 충성을 받는 방식이에요. 왕관 씌워주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사탄의 충성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워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 이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넌 널 위해서 살면 돼. 다른 사람의 행복 아니야.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 네 인생은 네 건데 넌 아무에게도 사과할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왕관도 씌워줍니다. 왕좌에도 앉게 해줍니다. 사탄은 다 내어줍니다. 사탄은 왜 그렇게 할까요? 사탄의 목적은 얘가
하나님께만 경배 안 하면 됩니다. 사탄의 통치 방식은 이건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이거인 겁니다. 나 안 섬겨도 돼. 사탄인 나 숭배 안 해도 돼. 하나님께만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거 줄게. 그러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이들은 이 세상을 이제 무엇으로 해석하고 인식합니까? 다 내 중심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유도, 방식도,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인식도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죠.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인 것입니다.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충성이 많이 사라져가는 건 아십니까?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에 충성이 미덕이던가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고 누가 강요하던가요? 그러면 바로 꼰대 소리 듣죠. 아우, 저 꼰대 진짜. 우리는 이제 MZ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충성? 나는 회사에 충성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회사 가면 저 같은 놈 꼭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죠? 다 자기가 왕이니까. 다 내가 주인인데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나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기 시작하죠. 돈도 나 위에 섰습니다. 행복도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나 중심이어야 그게 바른 인생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관이 이겁니다.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관이래요. 건강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즐거워 보이지만 해롭습니다. 마치 탕후루 같습니다. 단데 몸에 안 좋잖아요. 안 그래도 과일도 당도가 많은데 거기에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 맛있지만 몸에 해로워요. 아는데 먹죠. 사탄에게 충성하는 저 방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달콤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충성, 즉 생명 얻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쓰십시오. 복음을 믿는다. 그리고 화살표 옆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복음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자,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자, 원래 복음의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유앙겔리온. 자, 이게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 황제가 전투에 나갔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전령이 손에 하나의 서신을 들고 있는데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황제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유앙겔리온을 씁니다. 혹은 자,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유앙겔리온이요. 자, 유앙겔리온입니다. 오늘 새 황제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오늘 우리 황제의 생일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게 원래 쓰던 단어예요. 근데 요즘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자, 저 단어를 누구한테만 써야 됩니까? 황제한테만 써야죠. 아마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는 아마 네로 황제일 겁니다. 그러면 네로 황제 이외에 그 누구도 유앙겔리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반역이죠. 그만큼 목숨 걸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것이란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황제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이 뭘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니까. 우리의 황제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나겠죠. 잘못된 충성을 하던 데서 우린 벗어납니다. 그때서야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이 기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라고 하던 삶이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에 비로소 평안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인간의 몫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재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목적이 뭐였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비로소 재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걸 안 해본 자는 몰라요. 이걸 안 해보면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는 건, 그럼 내 인생은요? 이 말은 한다는 건 아직 복음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탕후루가 좋은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내 주권대로 사는 자들 계십니까? 내 주권을 뺏기면 억울하고 불안할 것 같습니까?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십시오. 혹 이 자리에 악한 자의 아들이면서 천국에 잠시 발 담그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어서 그 발을 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어 천국의 아들이 되십시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충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로 생명 얻는 충성이란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충성이라는 게 뭐와 비슷하죠? 충성의 실체 이렇게 쓰십시오. 믿음이라고요. 충성의 실체는 믿음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잠시 드릴 때에 충성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가 좀 벗겨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여기에 충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충성이라고 번역됐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원래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충성이라는 번역된 단어 피스티스는 원래 믿음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다 믿음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았으니, 혹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혹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에 대한 구절 전부 다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의 본문에서만 충성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충성이라고 또 번역된 성경 구절들을 압니다. 예를 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때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피스티스의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같은 겁니다. 영어로 하자면 faith와 faithful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란 우리가 바꿔서 이해하기로 믿음으로 바꿔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의 처음과 핵심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요. 자, 충성의 처음과 핵심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방금 충성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며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이요, 제가 방금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니까 어색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을 따라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신명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때의 신실하신이 충성스럽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충성이 믿음이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신실하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저 구약의 단어는 구약에서 믿음으로 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의 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온 집에서 충성함이니라라고 할 때의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충성, 믿음은 원래 누구의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영어로 faithful이죠.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겠죠. 계시록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인데 계시록 19장에는 백마탄 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할 때의 저 충신이 충성 혹은 믿음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음, 신실하신 분, 충성스러우신 분,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러니 충성의 처음, 충성의 시작, 충성의 근원, 충성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표 뒤에 이렇게 쓰십시오. 열매를 맺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TMI.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입니다. 열매는 복수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에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자 같은, 구미자겠죠.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어.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어. 그건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난 그 거룩한 성품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참고, 반드시 희락하며, 그러면서 절제하고, 그러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9가지 맛이 다 나야 됩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충성의 방식과 결과. 여기서 우리들의 오해를 가장 많이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죽으면 산다. 이순신이죠. 죽으면 산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그 결과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입니다. 자, 제가 충성에 대한 본문을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본문 아십니까? 하나 떠오르는 거 있을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 요즘은 잘 없지만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나 아니면 직분자 임직 직대 종종 쓰이는 본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니. 자, 그 본문이 많이 오해되는데 오해를 좀 벗읍시다. 그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충성인데 제가 아까 충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그럼 저 표현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가 죽도록 믿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근데 저기서 생명의 관도 사실은 관, 즉 생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사실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더 다 잘라내고 바꾸면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기까지 믿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뭘 위해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헌신하거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만 자꾸 생각하지만 저 본문은 오히려 우리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죽기까지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총 7가지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에게 각각의 편지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편지할 때마다 초두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시는데 7교회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저 말씀을 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까 그 본문에서 네가 환난을 받겠지만 죽도록 믿으면 살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먼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먼저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에게, 핍박받는 교회에게 죽기까지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로 함께 죽겠지만 함께 사는 것입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셨던 그분이 계시기에 교회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죽으신 그분이 계시기에 교회도 죽는 것이고 그러나 살아나셨기에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이란 그리스도에게 동참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충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싫어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충성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맛이라 그랬습니다. 누군 이거 맺고 누군 저거 맺지 않습니다. 그 열매의 두 번째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란 기쁨이죠. 즉 충성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자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아시죠? 우리는 충성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충성을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맡고 계시는 직분이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가하시고 목자 임명받으신 두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인생이 피곤한데 충성이라니. 그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충성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애초에 천국의 아들일 리가 없죠. 즉 천국의 아들은 충성하는 자입니다. 근데 즐거워하지 않는다? 내가 천국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으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충성을 오해했나 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해했나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오해했나 봅니다. 제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주십시오. 부숴주십시오.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 충성하기 싫어하는 마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재미없는 그 마음, 복음으로 다 부서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박살나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성서인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기도하면서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박살내셔서라도까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라고. 이걸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설교자로서 권면합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망하고 깨지고 그렇게 고난과 핍박 겪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지고 울 수 있으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서 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본문, 다윗의 세 용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매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이 본문을 그냥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야?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뭐야? 누구도 충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왕이니까. 적당히 섬겨주는 거지. 나는 이 정도도 하는 왕이야 하지. 누구도 백성이요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다윗 대신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십시오. 새 용사 대신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우리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충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충성의 실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충성하지 않는 자 없습니다. 충성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충성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충성된 증인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맺으십시오. 그런 복된 삶을 사는